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토요일 저녁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유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암살범이 쏜 총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면서 생명을 건졌지만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당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트럼프 캠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캠프의 상징적인 사진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을 하게 해주는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 대통령 선거의 흐름은 급격하게 변해서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가 무려 5% 이상 벌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무려 70%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는데 후보 수락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연설과 같았다라고 할 만큼 93분의 연설 동안 보통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메시지가 통합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는 품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통 하는데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민, 텍스 등과 같은 핵심 정책을 쏟아냈고 전 세계는 그 다음날 반응했는데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나토는 미국이 없는 나토를 준비하고 있고 반동맹국인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비롯해서 동맹국인 한국과 그리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까지 트럼프 월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대통령도 안 됐는데 한 번 경험했거든요. 절대로 트럼프는 빈말하지 않더라. 비록 한 후보의 핵심 공약이지만 그것은 핵심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란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가치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암살 사건 후 세계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지는 이 정책, 그가 가지는 핵심적 가치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도 역시 핵심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분명한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들도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그리고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들어오세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제이콥 들어오세요. 좀 늦었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십시오. 뒤에 앉으십시오. 우리 썸머 선생님이에요. 그냥 박수 한번 칠까요? 뻘쭘하죠? 러커스에서 축구 선수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지금 목회를 안 하셔요. 예. 전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의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전장에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럼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성패를 얘기하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막 환호하면서 우와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군인들이 이기고 오는 군인들에게 그 잔치상을 벌어주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승전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을 주제로 성경이 쭉 기록된 거예요. 구구절절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정점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옛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뜨려 버렸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예,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냐?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능력과 그 결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서 가치까지 있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값이 없습니까? 값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없다는 의미지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이 없는 이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배은망덕한 자들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배은망덕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아는데 저도 3번을 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명작이죠. 플래툰과 같은 아주 명작입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했더니 윤성 집사가 자긴 6번을 봤답니다. 6번 봤대요. 정말 명작이죠. 노르망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집에 4형제가 있어요. 근데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근데 3아들이 죽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차가 오죠. 딱 삐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는 신부님과 그리고 군 장성이 내립니다. 딱 느낌이 왔죠. 내리자마자 엄마는 털썩 주저앉죠.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은 3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4아들 중에 3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군 수뇌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군 지휘부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을 갖추어서 그 마지막 넷째인 라이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부대원을 이끌고 라이언이 지금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찾아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대원들이 희생을 하고 그 책임을 맡았던 작전 책임자인 데이비 밀러가 죽습니다. 톰 행크스예요. 죽습니다. 죽으면서 데이비 밀러가 라이언에게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죽으면서 아주 짧습니다. Earn this, earn it. 이 2단어를 말해요. earn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돈이나 수익을 벌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얻었다, 갖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you earn it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You earn it 이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결국은 노력해서 얻었다, 축하해, 축하해, 자격 있어, 해냈구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You earn it 이렇게. 밀러데이가 말한 earn this, earn it의 의미는 우리가 내 삶을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희생한 만큼, 그 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희생한 만큼 꼭 살아 돌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에 보면 너 살아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래요. 자막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on it, on it, on this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내 의와 공로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랬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됨에 있어서 인간의 수고도 노력도 공로도 그 어떤 기록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지하 3층, 지상 8층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고 나니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은 계셨는데 청소하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을 직원으로 뽑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뽑지 말고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을 직원으로 뽑자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뽑았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쌍둥이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부 활동을 아주 잘하는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교회에서 청소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들 때문에 이 엄마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숨어서 청소한다라고 할 만큼 가능하면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들들이 오는 시간들을 좀 피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집사님이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화장실 깨끗하게 써라, 휴지 버리지 말아라, 먹다 남은 음료수 컵들 왜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뭐 로비에 앉아서 마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는 걸 보면 가가지고 이 컵 가져가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불편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그 부흥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야.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해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청소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제한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엄마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사님처럼 내가 청소하는데,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그거 버려? 거기에 내 공로, 내 의가 들어가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돈 주고 쓰는데 웬 잔소리야, 하기 싫으면 하면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은혜가 빠지고 공로와 자기 의가 들어가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로만 가득 차면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윌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뉴욕에도 몇 번 와서 공연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연을 하면 티켓을 팔아서 공연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로운 곡을 이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너무 감사해서 무료 오픈 공연을 했습니다. 대신 공연장을 대여하는 이 대관료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도네이션을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티켓판 비용보다 도네이션이 더 들어간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주 JTBC 뉴스에 캄보디아 선교사가 어떤 여성 신도의 돈을 갈취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이슈가 돼서 JTBC 기자가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추궁을 했더니,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을 알렸더니 뻔뻔하게 왜 죽냐고, 그런 문제로 왜 죽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갈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헌금을 하면 남편이 낫는다는 거였어요. 헌금을 하면 저주가 풀린다는 거였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단 0.00001%라도 내 의도, 내 수고, 내 공로,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세 번째 핵심적인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1장에 1장,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손실을 입힌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간 노예예요. 이건 잡히면 그냥 죽음이죠. 뭐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다가 주인을 이렇게 해하고 간 거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바울이 그를 다시 오네시모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변했던 사람인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 빌레몬의 서신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요.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 그를 용서하라. 거기서 넘어간 게 아니라, 노예를 용서하라고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불가능하죠.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오네시모가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가서 그걸 모두 갚겠다.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빚진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좋은 은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다 갚겠다. 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집에 다시 제 발로 오는 것도 센세이션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센세이션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다. 뭐로?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잘나고 못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결코 구원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듯이 남녀노소, 지위고와 유식무식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이 많다고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리다고 연세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대접만 받으려 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열등감에 벽을 쌓지 않는 교회, 똑똑하다고 잘난 척 고집 부리지 않고 무식하다고 자존심 언성 높이면서 그렇게 만드는 교회,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삶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어울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유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 다른 복음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6절에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미국에서 자생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넘어온 이단들까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사상에 이끌리게 돼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지 않고 살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발생이 되고 교인들은 떠나고 교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기에는 내 의,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 내 물질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better together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내 의도, 내 공로도, 내 수고도 단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밀러데이의 마지막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도 미혹도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